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옆에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는 건강, 또 물질, 또 사업장과 가게, 그리고 일터, 또는 자녀 직장, 결혼, 학교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꿈과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무엇이며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삶의 안정감과 좀 삶의 그 무력감에서 회복되어서 삶의 기쁨을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되어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나?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성도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구하든 구하지 않든, 믿음으로 반응하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든 우리 안에는 참 많고 크고 작은 소원과 소망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자리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고민할 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나갑니다. 지금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그 땅이 어떻는지 평가하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이 12명이 모여서 그들의 의견들을 나누는데 의견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10명의 지파는 그 땅은 참 좋다. 그 땅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에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한 곳을 동일하게 보고 왔습니다. 다 다른 곳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았지만 생각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와 그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0지파의 대표들은 불가능의 생각 속에서 불가능의 조건들만 찾아왔습니다. 두 지파는 가능하다는 생각 속에서 그 가능성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더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궁색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궁색해지고 우리의 자아상도 궁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 33절, 3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는 그들의 생각의 궁색이 31절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믿음의 궁색으로 흘러가고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그런데요 두 지파가 보고할 때에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이 풍성하니까 믿음도 풍성하고 우리의 자상도 풍성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그 믿음의 풍성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서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런 자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오늘 두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과 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은 첫째가 보면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좋으나 결국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힘이 없기에 결국은 악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을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를 요구되게 되어질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마음껏 분노를 토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나 해결의 노력은 하지 않고 겨우 나 하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개인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기에게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화살만 계속 쏘고 있는 모습은 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든 말로 정당화시키고 그 속에 자기의 그 무능력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에는 말에 대한 건강미가 없다라는 것이 모든 말들이 부정적이고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말의 권세가 있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말대로 다 되는 것이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말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낙담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12명을 그곳에 보낸 것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12명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보내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 나 혼자 인간적으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내 마음의 치료제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우리가 주님의 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의 태도. 왜?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어떤 얻어지는 것은 다 상대적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도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치료제도 없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치료제가 있다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 어쩌면 지금 정말 그래도 12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뭔가 좀 믿음의 어떤 사이즈가 다르고 그리고 나가서 많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수고를 했고 내가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 걸고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고 인간적인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12지파 가운데 잊혀져 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잊혀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던 하나님이시었고 자기 아들을 안은같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안으셨던 그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미리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 칠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행할 길을 지시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상황과 순간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형편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순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강한 원망과 불평은 이런 상황과 형편의 답답함에서부터 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은 답이 아니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볼 수 없게 하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제 끝인 것처럼 마치 이 일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들은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니. 그리고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말들은 그냥 나 혼자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의 그 언어와 말만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들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시행해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아무리 좋은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그리고 내 입장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땅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는 결국은 불평과 원망만이 나올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기에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는 결코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는데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이, 왜 삶이 바뀌지 않는가? 우리 안에 사고방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가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말씀을 드렸죠. 왕자와 거지라는 책에 거지가 왕자의 그 옷은 입고 있는데 행동은 거지의 행동 그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옥새를 가지고 겨우 사용하는 게 호두 까는 데나 사용하고, 언어가 늘 거친 언어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심령의 변화들이 없기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이.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그 성격,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내가 하는 이 말은 그냥 나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시작. 예, 불평과 원망의 말이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음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분이 역사하셨던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다면 그 밤은 축제의 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직장과 사업처로 흘러가면서 백성들에게 퍼지면서 울음바다가 되는 것이. 백성들이 밤새 울었습니다. 원망의 울음을 울고 불평의 울음을 울고 절망의 울음을 울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어떤 밤을 보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이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기에 정말 찬양과 기도로 밤새워 보내야 할 그 시간을 인간적인 눈물로 의미 없게 세월을 보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삶에 불평과 원망하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인 거죠. 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과거의 아픈 경험들, 과거의 상처. 그래서 오늘도 내 발목 족쇄를 차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과거만을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가네스 바네아까지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 뭐 인생이 뭐 특별한 거 있나? 이렇게 살다 그냥 죽으면 되지. 그들 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좀 편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좀 이익이 되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꿈과 미래를 가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다. 한 철을 살고 끝나버리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그들의 모습이 비록 겁쟁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가지는 평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면 결국은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10명의 숫자에, 이 믿음 없는 10명의 숫자에 서지 마시고 정말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2명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과 다른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시작. 그들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은 다른 정신, 다른 생각, 다른 영, 다른 믿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요,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생각들이 모여져서 가치를 이루고 그 가치관들이 모여지면 세계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가치관이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요,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나의 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자. 사고방식.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고방식과 그리고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말부터가 달랐습니다.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14장 민수기 1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신념이나 야망에서 또는 인간적인 긍정적인 힘이나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상대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도 씨앗이 되어서 심겨져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들도 씨앗이 돼서 열매가 나중에
그런 열매대로 맺혀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말대로 되더라, 말대로 되더라.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곰곰이 돌아보면 인생 끝장인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런데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또 조그만 길을 열어주셔서 또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오고 또 인생의 그 언덕의 한 고비를 넘고 단순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걸음의 그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으면서 세상 것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끝장이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내 힘으로 아니라 내 경험으로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결국 계획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힘으로 세월 보내며 시간 보내며 이기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벌써 그 말대로 정말 끝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성공의 발판을 우리가 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위험과 기회. 위험과 기회. 여러분, 가장 내가 위험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본인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처럼, 그리고 나처럼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고, 내가 나를 바라봐도 제일 처량하고 불쌍하고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만 인생 여정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더 불쌍하고 처량하고 가엾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좌절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밤새 인생의 눈물을 그치지 않은 세월을 보낼 때에 계속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자, 하나님 좀 믿자, 지금까지 다른 건 믿다가 지금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신뢰하고 나가자, 그러면서 믿음의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현실과 상황조차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포기와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이것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생각이 동요되지 않았다.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았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죽더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 것에 통해서 동요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픈 것보다, 물질이 여러 가지로 손에 없는 것보다, 사업이 여러 가지 막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그것에 장애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완전히 쫓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내 인생에 30년의 세월을 보내도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는 것이 훨씬 빠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한다면 잠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신실하게 약속을 믿고 나갔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14장 9절의 말씀에 오시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가나안의 힘센 족속들이 다 도망가거나 항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살아계신 여호와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굴곡을 그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정이 남으셔서 그 사랑은 식지 않아서 여전히 계속 나를 부르시고, 멀리 나갔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또 원위치로 다시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살아계신 여호와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떠났다가 다시 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좋은 길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의 길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도리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벅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장대한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까, 하나님이 기대된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행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흥분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내 작은 암포켓트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꺼낼까 말까, 사용할까 말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데 쓰이는 그 믿음으로 전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도 이미 내 안에 이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흥분된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흥분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그 족속의 장대한 그 모습만이 안 보였지만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눈에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환경과 상황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이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지면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고난만 보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모습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을 고난 속에서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적과 꿀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쫓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을 쫓으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쫓으면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나요? 없는 것이 없는 것. 무슨 말인가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철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어쩌면 너무 식상된 대답이지만 이것이 저희 진정한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던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 좁은 언어와 좁은 이 지식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이 좁은 믿음으로 이 글로 설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가장 큰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에 흥분된 그런 복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믿음 앞에 굳건히 서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